99번 할 차례죠. 했어요? 네? 아, 번뇌 없어도 이거 할 차례요? 99번. 번뇌 제거에서 벗어난다면 거의 하자마자 거기에서 되어야 한다. 번뇌 없어도 그들에게 업의 힘 보인다. 이 질문이 어떻게 되냐면 무상등 16의 도로 알아넣는 것이면 다만 현전으로 된 번뇌 제거한 정도가 또 열반 넣는 것으로 된다는 것은 그렇게 되지 않는다 이 말씀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저기 거침무아하고 미신무아 배웠잖아요, 그죠? 설일체 유부라든지 경양부에서 말하는 또 유식에서 말하는 아는 엉성에서 볼 때는 거침무아잖아, 그지? 정말에서 거침무아는 뭐지? 온 예의 실효 없는. 그러니까 거침무아 이렇게 이야기하면 일단 아를 이야기를 해야 되잖아, 그죠? 어떤 아지? 인아지. 아니, 경양부 유식에서 말하는 아집. 오, 아니 그거는 뭐야 저기 외도들이 이야기하는 거지. 외도들 아트만이라고 하는 거 있잖아. 항상 하고 유일하고 자제하고 이 세 가지 특징을 가진 아. 그거는 이제 외도들이 이제 말하는 이제 아고. 그 불교도들은 그런 건 인정 안 하잖아, 그지? 근데 여기서 설일체 유부라든지 경양부에서는 어떤 아를 집하고 있어요? 온 이외에 독립적이고 항상한 거. 온 이외에 나가 있다고 생각. 그렇지. 온 이외에 오온을 대상으로 하긴 하는데 온 이외에 따로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라. 독립적이고 실후로 성립된 나. 그것이 엉성에서 볼 때는 어떻게 돼? 거침무아라. 왜 그러냐면 엉성에서는 오온이 공하다고 그러잖아, 그죠? 오온이 공한데 오온이 공한 것까지는 모르고 오온 이외에 독립적인 나 그것이 없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거든. 그럼 오온 안에는 그러면 나가 있나고? 나가 있다라고 이야기하잖아, 그지? 실후로 성립된 나가 있다라고 늘 이야기를 하니까 그건 오온 안에 있는 거잖아, 그지? 오온 안에 그것이 뭘 가르치는 건지 이제 식을 가르치기도 하고 이제 그러잖아, 그지? 식을 가르치고. 근데 그것 정말해서 그러니까 오온 이외의 독립적인 있잖아. 그것이 없는 것으로 그걸 본다고 해가지고 해탈할 수 있냐 이제 이 말씀이라. 해탈해요? 응? 그러니까 오온을 실후로 집하는 개신견 있잖아. 개신견. 그것은 그대로 놔두고 오온 이외에 독립적으로 성립된 나가 없다라고 하는 그것만 봐가지고는 벗어날 수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거거든. 정말해서 번뇌 제거에서 벗어난다면 거의 하자마자 정말해서 그거 번뇌 제거하자마자 어떻게 돼? 아라한이 되어야 된다 이제 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아라한 안 되잖아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거친 번뇌 없어도 그들에게 업의 힘 보인다. 정말해서 거친 번뇌 있잖아요. 현전으로 된.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그거 뭐야 지기 거친 아집에도 있잖아. 미세한 아집, 거친 아집이잖아, 그죠? 거친 아집을 제거해가지고 일어나는 번뇌들 있잖아. 그런 것들은 현전으로 된 것들이기 때문에 무지 많이 제거된다. 그렇지만 그 현전으로 드러난 그 번뇌 없어도 그들에게 뭐가 보여? 업의 힘이 보인다. 업의 힘이 보인다. 새로 쌓는 업의 힘이 보인다. 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서 이 업을 쌓게 되냐면 실집으로 다시 업을 쌓게 된다 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전자님 가끔 이 말씀하시거든. 우리가 저기 경양부라든지 유식에서는 이제 법마를 이야기하지만 경양부에서는
범어학과 이야기를 안 하잖아. 그죠? 그러면 그런데 어떻게 해서 그거 집하게 되냐면 우리가 가게 가면 내 물건 아니라도 탐나잖아. 물건 살 때 탐 안 나면 안 사잖아. 그죠? 필요해가지고 사기도 하지. 그렇지만 일반적으로 그 뭐야, 저기 구찌백 이런 거는 탐을 해서 사야 되잖아. 그지? 좋은 자동차 이건 탐을 해서 사잖아. 예. 그래, 안 그래요? 근데 살 때 좋은 백이 그 뭐야, 저기 자기 거예요, 아니에요? 자기 거 아니니까 사지. 그잖아. 근데 자기가 아닌데 왜 탐을 일으키냐고. 그러니까 자기 거 아닌데도 탐이 일어나잖아요. 자기 거 아닌데도 탐이 일어나는데 그와도 같이 아집이라고 하는 거 있잖아. 아집. 독립적으로 실효로 성립되어 있는 그것이 없다고 한다고 해가지고 그 탐욕이 일어나지 않는 것이 아니고 일어나잖아, 이 말씀 하시는 거라. 왜? 자기 거 아닌데도 일어나잖아 라고 하는 거고. 정말에서 오온이 그대로 있잖아. 지금 오온의 실효로 집하는 건 그대로 있잖아. 예. 그지? 오온 이외에 독립적으로 성립되어 있는 나가 없다라고 하는 그 정도뿐이지, 오온은 그대로 실효로 집하고 있기 때문에 오온 안에 법도 있고 다 있잖아. 그죠? 예. 법도 있고 다 있잖아요. 법도 있고 또 엉성에서 볼 때는 모토카라도 다 있잖아. 그지? 그러니까 오온의 이름을 붙여 있으니까 나라는 것이. 그지? 예. 그러니까 그것이 그대로 오온이 공한 줄 못 보고 그대로 갖고 있으니까 언젠가 계속 탐욕이 일어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잖아. 그래요? 그렇게 해서 안 그렇게 했어요. 왜? 내 쳐다보는 걸 그냥 대답을 한 번이라도 해야지. 응? 생각 안 해봐? 그러니까 실집으로 다시 쌓는 업의 힘이 보인다. 이 말씀은 뭐냐 하니까 우리가 마음이 탐욕이 일어나잖아. 그죠? 예. 갖고 싶은 탐욕이 일어나잖아. 탐욕이 일어나면 그렇게 집하게 된다. 이 말씀 하시는 거라. 가게 가면 내가 내 것도 아닌데도 탐나잖아. 내 것도 아닌데도 탐나는 거 오온으로 형성된 것을 탐을 낸다. 이 말씀 하시는 거라. 그렇기 때문에 16행산 있잖아요. 16행산 정도 봐가지고 아란이 된다든가 해탈을 한다든가 그것은 불가능하다. 이제 이 말씀 하시는 거죠. 그 다음에 102번. 잠시 근인에는 없다라고 결정적으로 말한다면, 그 밑에 이제 103번에 보면 그 103번 그 글자 쓰는 거 있죠. 그게 질문이라. 무상 등의 도수습에서 아란 정득한다. 잠시 제거만이 아닌 생사 근인의 구유연에는 그 도가 다 제거해서 종자 없기 때문에 또 다음 윤에 받지 않는다라고 그렇게 결정적으로 말한다면 이제 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 우리가 말하는 12연기 중에 이미 근치 에 있잖아요. 에 치유잖아, 그지? 에에서 번뇌가 일어나가지고 그걸 치하고 다시 유가 돼가지고 생사에 들어가게 되는데 그 애가 없기 때문에 좋아하고 이런 것이 없기 때문에 그 해탈을 한다.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가지고 결정적으로 그걸 그렇게 말한다라고 한다면 이제 이 말씀이라. 그 밑에는 이제 대답이라. 이것 번뇌 있는 것은 아니라도 정말에서 현전으로 막 끌어오르는 그런 번뇌 있는 것은 아니라도 근본 무지같이 어찌 없겠나. 오온이 공한 것을 보지 못했기 때문에 근본 무지는 그대로 갖고 있게 된다. 수의 연으로 A고 수 그들에게도 있다. 소형경과 있는 마음 일부 마음에게 있게 된다. 정말에서 감수 있잖아요. 감수의 연으로 A고 수 그들에게도 있다. 소형경과 있는 마음 일부 마음에게 있다.
그 밑에 이제 줄을 보면 더 나아. 공성을 깨닫지 못한 보드카라 그들에게는 수, 실집의 무명을 조금도 제거하지 못했기 때문에 수의 연으로 안락의 감수에는 떨어지지 않으려는 애와 고통에는 떨어지려는 애 반드시 생기는 것이고 수자의 정의가 성립된 것으로 탐착하게 된다. 당신이 아란으로 주장하는 그들에게 있기 때문에 사를 실로 소연 있는 마음 보드카라 일부의 마음에게는 현전으로 있게 된다. 정말 시루로 집하는 경계가 이제 나중에 다시 생기게 된다 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때까지 그것이 이끈 현전으로 된 애 또한 제거하지 못한다. 부처님에게도 여기서 수도 이야기하고 연도 이야기하고 수의 연으로 애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부처님에게도 수가 있잖아. 부처님 윤회하지는 않지만 감수가 있잖아요. 감수가 있잖아. 부처님이 갖고 있는 감수는 이름으로 있는 감수잖아. 그지? 감수라고 하는. 부처님께서 느끼는 것은 이름으로 있는 거라. 보살들이 이름으로 있게 되잖아. 시루로 성립된 것이 아니거든. 근데 이 사람들은 어떻게 돼? 그 자체를 아직까지 오온이 공한 것을 철저하게 못 봤기 때문에 그것을 시루로 집하게 된다. 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들에게는 실집의 수가 있기 때문에 이후에는 또다시 시루로 집하는 애 있게 된다. 그러니까 시루로 집하는 애 있게 되면 어떻게 돼? 다시 탐욕과 분노 일어나게 된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돼? 공성과 떨어진 마음 막혔다 다시 또 생하게 되어서 무상의 사마타 같이 그렇게 공성 수습해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공성과 떨어진 마음, 여기서 공성과 떨어진 마음은 뭐냐면 공성의 깨달음과 멀어진 마음 이 말씀이거든. 시루로 집하는 마음, 공성과 떨어진 마음 막혔다 다시 또 생하게 되고 뭐가 막혀? 잠시 번뇌가 막히고 다시 또 그 번뇌가 막혔다가 다시 어떻게 돼? 생하게 된다. 무상의 사마타 같이. 무상의 사마타 같다는 말씀은 뭐냐면 우리 비비상처의 사마타 있죠? 그걸 말씀하시는 거야. 그러니까 선정으로는 그거는 잠시 막힌 번뇌가 일어나지 않는 정도의 사마타 같을 뿐인 것이지 그렇기 때문에 공성을 수습해야 된다. 공성의 견해를 반드시 얻어야 된다. 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독립적으로 성립된 독립적 시루로 있는 나, 그것이 없다라고 해가지고 오온이 공한 거 아니잖아. 그죠? 뿌리부터 캐낸 게 아니잖아. 그러니까 뿌리부터 캐낸 것이 아니기 때문에 오온을 시루로 집하는 마음은 그대로 갖고 있잖아. 그러니까 오온을 시루로 집하는 마음을 그대로 갖고 있기 때문에 그 마음, 오온이 보지 못한 그 마음 갖고 있으면 결국은 어떻게 돼? 그 시루로 있는 것을 집하게 된다 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다시 그대로 또 집하게 된다 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모든 말씀 경부에 들어간다. 만약 선서의 말씀으로 인정한다면 대성 대부분 그대들의 경과 서로 같음을 인정하는가?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그거 뭐야 이 말씀은 이제 대성에 있는 대성에 있는 이제 입장에서 이제 이 말씀을 하시는 거지, 그지? 모든 말씀 경부에 들어간다. 이 말씀은 소승의 모든 말씀 이 말씀이거든. 소승의 모든 말씀 경부에 들어간다. 만약 선서의 말씀으로 인정한다면 대성 대부분 그대들의 경과 서로 같음을 왜 인정하지 않는가 이 말씀하시는. 소승의 말씀이 어떤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냐면 계정의 사막으로 되어 있잖아, 그죠? 부처님 가르침이 계정의 사막으로 모이게 되거든. 계정의 사막으로. 경률론 3장으로 모이잖아. 그죠? 경률론 3장으로 모이는데 여기서는
경률론 모든 경부가 경률론 3장으로 모이듯이 대승의 가르침도 똑같이 경률론 3장으로 모이기 때문에 왜 소승만 인정하고 대승만 인정하지 않은가 이제 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 똑같이 경률론 3장으로 모이잖아 라고 말씀하시는 거라. 소승의 말씀도 전부 다 경률론 3장의 말씀 모이고 또 대승도 똑같이 3장으로 기결이 되는데 왜 그걸 갖다가 부정하느냐 이제 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갑자기 뭘 하다가 이제 또 이제 그 뭐야 저기 그거 대승을 인정해라고 하는 이 말씀을 또 하시는 거지. 이 말씀 그래서 이 개성 있잖아요. 여기서 저기 모든 말씀 경부에 들어간다. 만약 선서의 말씀으로 인정한다면 대승 대부분 그대들의 경과 서로 같음을 인정 않는가 하고 만약 자신이 알지 못하는 하나로 일체 허물이 있는 것으로 되면 경동일하게 하나가 모두 승리자께서 말씀하신 것 어찌 아닌가 하고 모든 말씀 대가섭 등이 헤아리지 못하게 된 것 그것 당신의 이해 부족으로 지녀야 할 바 아닌 것으로 누가 하겠나. 이 세 개송은 그 인도에서는 그 적천보살의 말씀이 아니라고 이제 이렇게 그 해석하는 분이 많은가 봐. 근데 나중에 이제 이게 이제 티베트로 이제 전해져 가지고 이제 티베트에서 이제 어른들은 이제 정가바 존자님이나 지금 우리가 주석서 보고 있는 그 결첩제라는 이런 분들은 그 적천보살의 말씀으로 인정을 하기 때문에 이렇게 그냥 그대로 이제 해석을 이제 줄을 달아 놓으신 거예요. 요 세 개성은. 그래서 앞뒤가 조금 안 맞는 이런 그런 어색한 부분도 있는 것 같아요. 그렇지만 이제 우리가 또 이제 해석을 하면 108번 이제 해석을 하면 요컨대 또 의미는 모든 말씀은 정상 심학을 가르친 것이기에 경부에서 경부에라고 이 서자를 지우세요. 요컨대 또 의미는 모든 말씀은 정상 심학을 가르친 것이기에 경부에 들어간다. 경부에 들어가기 때문에 경부에 들어가는 걸 알 수 있고 정상 계학을 행하는 방식 가르친 것은 율부에 있고 계학은 율부에 있잖아요. 지혜의 학 가르친 것에서는 논과 상반되지 않는다. 경률론 상반 셋 안에 다 들어간다. 그것 부처님의 말씀으로 인정한다면 대승의 경전 대부분 사막을 가르쳤기에 그것 부처님 말씀으로 어째서 인정하지 않는가 이제 이 말씀인 거예요. 정말서 모든 말씀 경부에 들어간다. 만약 선서의 말씀으로 그대들이 인정을 한다면 소승의 경률론 인정을 한다면 대승 대부분 그대들의 경과 서로 같음을 왜 인정하지 않는가? 왜 대승의 내용도 똑같이 경률론 3장인데 왜 인정하지 않는가? 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인정해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만약 자신이 알지 못하는 하나로 일체 허물 있는 것으로 되면 경동일하게 하나가 모두 승리자께서 말씀하신 것 어찌 아닌가? 만약 자신이 알지 못한 것, 만약에 소승의 누군가가 대승의 경전을 펼쳐가지고 볼 때 자기가 알지 못한다는 내용 때문에 대승을 부정하는 거잖아. 그죠? 자기 생각으로 못 미치니까. 그래요? 자기 생각으로 못 미치니까 부정하잖아. 자기 생각이 미치면 인정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자기 생각에 미치지 못한다라고 해가지고 어떻게 돼? 허물 있는 것으로 보게 되잖아. 이건 부처님 말씀이 아니다라고 이제 부정한 것이지. 그와도 같이 반대로 만약에 자기가 이해되는 것이 그 경전 중에 만약에 대승 경전 중에 하나가 있다고 그러면 어떻게 돼야 돼요? 만약에 대승 경전 중에 자기가 이해하는 부분이 한 부분이 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인정을 해야 되잖아. 그건 모순이잖아. 그건 똑같잖아. 자기가 이해되지 않는다라고 해가지고 부정을 하게 된다면 이해하는 부분을 통해서는 또 긍정을 해야 되잖아. 그렇게 되면 그 모순이 따르잖아. 자기가 주장하는 것이 모순이 따르게 되잖아. 그렇기 때문에 경동일하게
하나가 모두 승리자께서 말씀하신 것 어찌 아닌가. 그러니까 동일하게 만약에 동일한 것으로 이해되는 하나가 모두 승리자의 말씀으로 된다라고 한다면 그 무슨 되게 그 하나는 인정하고 하나는 부정하는가. 그렇게 되면 안 된다 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특별히 뭐 어려운 말은 아니니까. 어려운 말은 아닌데 우리가 이런 말은 생활 속에서 그래도 꼭 기억해놔야 되는 말이라. 우리는 좋고 나쁘고를 하나만 보고 결정하잖아요. 일반적으로 중생들이 다 갖고 있는 마음이잖아. 저 사람 나한테 잘못했으면 평생 나쁜 놈이잖아. 한 번 잘못하면. 안 그래? 좋은 점이 많은데 한 번 잘못했다고 그러면 한순간 어떻게 잘못했다고 해가지고 자기 마음에 뭐가 생겼다 그러면 나쁜 사람이잖아. 반대로 누가 저 사람 어떤 기회가 돼가지고 선행의 기회에 자기가 만났다 가정으로 그러면 자기가 그런 기회를 얻었으면 평생 저 사람 좋은 사람 은혜를 생각하고 이럴 거 아니에요. 좋은 사람이 되게. 중생들이 이래. 한 면만 보고 그렇게 판단하니까 그런 거잖아. 그래가지고 서로가 이제 나중에는 이제 죽일 놈 살릴 놈 하고 막 이런 거지. 그와도 같다. 그래서 자신이 알지 못한다는 이유로 어떤 것을 부정하거나 그리고 또 자기가 이해된 작은 부분을 가지고 또 전부 다 긍정하거나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 하시는 말씀이죠. 소승 속에서도 자기들이 갖고 있는 경전을 본인이 충분히 다 이해하지는 못할 거야 아마. 또 대승이라고 하는 사람들조차도 자기가 갖고 있는 대승의 경지를 전부 다 이해할 수 있냐면 또 그런 것도 아니잖아.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걸 가지고 뭐 경전이 아니다 허물을 잡고 이런 거는 안 된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모든 말씀 대가습 등이 헤아리지 못하게 된 것, 그것 당신의 이해 부족으로 지녀야 할 바 아닌 것으로 누가 하겠나. 그러니까 이게 말씀 무슨 말이냐면 가섭 존자 같으신 분이 이제 대법칠론이라든지 또 부처님 열반하시고 난 뒤에 이제 가장 가르침을 부처님 가르침을 받고 전승한 분으로 됐잖아, 그죠? 근데 그런 상태에서 대가섭 같으신 분이 대승이 아니다라고 이제 이렇게 이제 누가 이야기한 것을 이제 들었나 보지 뭐.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지. 모든 말씀 대가습 등이 헤아리지 못하게 된 것. 이 말은 대가습께서 대승경전을 헤아리지 못해가지고 그 사람들한테 대법칠론이라든지 아비달마에서 그렇게 말씀하지 않은 내용들 있잖아. 그런 걸 가지고 이제 대승경전이 부처님 말씀은 아니다라고 이제 주장하고 싶은 거지. 위에 보면 반야경 등 불설이면 대가섭 등께서는 그것의 내용을 이해하지 못했기에 불설 아니다라고 한다면 정말이서 우리가 그거 했잖아. 부처님 성문영각이라고 해가지고 성문영각이라고 해가지고 대승의 견해가 없는 건 아니라, 그죠? 성문영각이라고 해가지고 우리가 지금 경양부가 말하는 그런 독립적으로 시류가 성립된 있잖아. 그것만 주장하는 그것만 아니라고. 왜 그러냐면 우리가 금방 반야신경 했잖아요. 반야신경 사리불 나오잖아. 사리불은 지금 대승의 이해를 갖고 계시는 분이잖아. 사리불. 근데 성문이잖아. 사리불 존재도 성문이잖아. 그러니까 똑같은 아란이라도 부처님 대승의 견해를 가지고 아란으로 된 분도 있고 소승의 아란도 있고 이래 다양하게 제자들이 다양하게 아주 많은 분들이 서로 섞여 있어.
그렇기 때문에 행동은 대승의 행동, 사리불존자님 같은 건 분을 보살이라고 안 그러거든. 대승의 아라한이라고 표현하지, 그 보살이라고 표현하지 않잖아. 그 왜 그러냐 하면, 견해는 대승의 견해는 가지고 있지만 행은 어떻게 돼? 소승의 견해거든. 아라한을 이루고자 하는 마음으로 수행하신 분이거든. 그래서 보살이라는 이름을 부르지를 않잖아. 우리가 가섭존자 이런 분들이 가섭존자 이렇게 표현해, 가섭보살 이런 표현을 하지를 않잖아. 그러면서도 견해는 어떠냐? 견해는 사리불존자님 같은 분은 견해는 대승의 부처님 말씀하신 반야경이 말씀하시는 그 공성의 견해를 가지고 계신 분이거든. 그러니까 소승에도 소승이면서도 견해는 소승이고 행은 보살행을 할 수 있는 보살행을 할 수도 있고, 그지? 그리고 또 소승이면서도 견해도 소승이고 행도 소승인 사람도 있고, 그지? 그 사구로 나눈다고. 그러니까 사리불존자님 같은 경우 견해는 대승인데 행은 어때? 아란 소승을 이루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지. 그리고 행은 대승인데 견해는 소승인 분. 그러면 누구 있어? 세친보살님 같은 분은 젊을 때는 경양부 견해라. 근데 나중에 바뀌거든. 유식 견해로 바뀌잖아요. 근데 바뀌는 것이 어떻게 바뀌냐면 그 구사론이라든지 이런 것은 전부 다 그 경양부 견해로 쓰신 거거든. 그러면 그 나중에 연세가 드셔가지고 그 유식으로 바뀌잖아. 그 바뀌는 거 왜 바뀌냐면 당신 형님 있잖아. 형님 누구지? 무작보살. 무작보살께서 그 자꾸 권하고 가르치고 이래가지고 이제 나중에는 유식의 견해로 이제 바뀌게 되거든. 유식. 그러면 세진보살 같으신 분은 견해는 소승의 견해를 갖고 있었는데 전 경양무 견해니까 그지? 행은 어떻게 돼? 대승의 행을 갖고 있었는 거지. 그리고 나중에는 어떻게 돼? 바뀌어가지고 견해도 대승의 견해고 유식이니까 그죠? 대승의 견해고 행도 어떻게 돼? 보살의 행으로 바뀐 거지. 그와도 같이 나눌 수가 있다고. 그 다음에 무지로 괴로운 자 위해 그 질문을 어떻게 하냐면 둘째 무주열반의 도 성립된다는 것은 무주열반의 도 왜 무주열반의 도를 성립된다고 하면서 이제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거 이야기 조금 더 해야 되나? 이 정도로만 해. 이 정도로만 해도 돼요. 왜 그러냐면 여기 꼭 그거 이 막 대사 그 가섭존자님에 대해서 막 이렇게 가지고 우리가 뭐 파고들어 가지고 알 수 있는 부분이 많이 없어. 또 대승이 그거 영 대승이 아니라고 말할 수도 없어. 왜 그러냐면 가섭존자 같은 신분은 그거 계족산에서 지금 기다리고 계시잖아. 미륵 부처님 오실 때까지 그잖아요. 저기 통영에. 네? 통영에 가면 세존도 미륵도 다 있잖아요. 섬이 있어요. 미륵도 세존도 또 그 가습도 연화도 뭐 이런 것도 있잖아, 그지? 근데 여기서 통영 못 가서 보면 계족산이라고 있어요. 계족산, 계족산. 계족산 이름이 그 산 이름이라 계족 닭발처럼 생겼다고 그 닭 발자국처럼 생겼다고 해가 계족산이거든. 그러니까 부다가의 옆에 가면 그 계족산이 있어요. 계족산이 부다가의 옆에 그때 사진 보내줬잖아 내가.
그 계족산에 그 가섭존자가 바로 들고 미륵보살님 오실 때까지 거기 들어가서 이제 선정에 들어가지고 미륵보살님 오실 때 놓으신다고 거기서 이제 이제 바로 들고 산으로 들어가셨잖아요. 열반 따로 열반 든 게 아니고 수많은 아라한들이 부처님 열반하시고 난 뒤에 화강 분진 삼매로 인해 가지고 열반 드는 분들이 많았거든. 부처님 열반하시고 나니까 의미가 없다고 생각해가지고 스스로가 그냥 하늘로 날아가지고 스스로가 불태워가지고 사리만 떨어뜨리고 그냥 열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하는 분들이 너무 많으니까 그 가섭존자가 모아가지고 그걸 해서 법을 만들어서 죽으면 안 된다고 죽지 말라고 그 뭐야지 열반 들면 안 된다고. 왜 그러냐면 법류의 산매들을 전부 다 얻은 성인들이기 때문에 부처님 말씀을 전부 다 기억하고 있는 분들이기 때문에 부처님 말씀을 기억하고 있는 분들이 자꾸자꾸 열반에 들면 그거 부처님 가르침이 잃어버리잖아. 그래서 못 들게 한다고. 그럼 못 들게 하고 이제 빨리 이제 가섭존자, 아난존자 그거 아난존자 쫓아내잖아. 아난존자 아난존자가 가섭존자 상자처럼 됐거든. 아난존자. 6살에 가섭존자 앞으로 왔으니까. 6살에 가섭존자 앞으로 부처님이 그거 부처님 조카잖아요. 동생인가 조카인가 그래. 사촌 동생이네. 아버지가 셋인, 아버지 형제가 셋인데 이야기했죠. 그지? 이야기 안 했다고 그래. 그래가지고 아버지 형제 셋인데 세 분 중에 이제 막내인가 그렇게 그 아들이라 아난존자가. 그래가지고 이제 그때 부처님 고향에 갔을 때 인사하러 왔을 때 바로 거기서 머리 깎여가지고 가섭존자한테 줘요. 가섭존자한테 줘. 가섭존자가 키워 6살짜리 그거 전부 다 키운다고 해 가르치고 다 아난존자. 그래가지고 이제 20살에 이제 부처님 그 시봉하기 시작을 했잖아요. 20살, 21살인가 그렇게 열반 되실 때까지. 그래가지고 이제 그러니까 이제 아난존자가 이제 부처님하고 있을 때는 자기가 이제 뭘 그 뭐 대접도 받고 했는데 그 뭐야 저기 아난존자를 갖다가 열반하고 부처님 열반하시자마자 아난존자를 대중에서 쫓아버려. 쫓을 때 이제 10가지 이제 명분을 이제 내세우기를 10가지 있잖아. 뭐 부처님 왜 비구니한테 비구니 만든 거 뭐 이렇게 막 꼬투리를 잡아가지고 부처님 막 몸 보여준 거 뭐 이런 거 있잖아. 그런 걸 꼬투리 잡아가지고 이제 쫓아. 그러니까 아난존자는 막 그 뭐라고 그러니까 마음에 이제 막 비참함 있잖아. 이 부처님 안 계시고 나니까 완전히 도대체 완전히 이거 완전히 이거 이래가지고 도대체 너무너무 마음이 실망감 때문에 이제 산에 가가지고 막 그 분심 있잖아. 예. 분심을 일으켜가지고 거기서 이제 그 며칠 만에 그 아라한 경지를 오른다고. 이미 다 알아 가섭존자가 다 알아가지고 이제 그 아란 경지 쪼까 보낼 땐 쪼까 보냈는데 아란 되고 난 걸 벌써 알고 벌써 사람 보내요. 그래서 사람 보내가지고 사람 오니까 어떻게 왔냐니까 가섭존자가 보내가지고 왔다고 그러니까 벌써 알아 이제 나중에. 근데 원래는 아난존자도 그런 아란 될 수 있는 그런 충분히 다 갖고 있는데 그 부처님 믿고 있잖아. 공부를 이제 열심히 안 하니까 이제 그런 상황이 이제 발생한 거거든. 그래서 이제 가섭존자가 이제 방편을 써가지고 이제 그렇게 해가지고 아란을 만들어가지고 이제 다시 이제 결집을 하잖아요. 첫 번째 결집. 그래서 이제 결집이 시작이 된 거예요. 왜 그러냐면 아난존자가 전부 다 듣고 외우고 계셨기 때문에 아난존자가 외우면 증명하는 분들이 필요하거든. 그러니까 증명할 분들이 누군가가 앞에서 암송을 하면 옆에서 아란들이 안 맞다. 그때 니 틀렸다. 이걸 증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열반에 드는 존자님들을 못하게 해야 되잖아. 증명할 분들이 다 필요한데. 그래가지고 열반을 못 들게 해요. 그래서 이렇게 위대한 분인데, 우리가 그거 우리가 잘 모르는 그런 부분이니까, 이제
이게 왜 그러냐면 인도에서는 석천보살께서 마치 그 대가섭 존자님이 대승의 가르침을 헤아리지 못하는 것처럼 이렇게 표현했잖아. 그러니까 그럴 리가 없다고 이제 그렇게 해가지고 그 다른 사람이 후시에 집어넣은 구절이 아닌가 이제 그런 의심을 이제 하게 됐다 이 말이죠. 우리는 그러니까 이 정도로만 해도 돼요. 막 꼭 그 따지고 댕길 거 아니잖아 우리가. 예? 그 밑에 무지로 괴로운 자 위에 탐욕과 두려움 것에서 보나 정말에서 무지열반이 성립되는 이유를 이제 말씀하신 거예요. 왜 그러냐면 시루가 없는 공을 알아야지만이 시루로 성립된 것이 없다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지만이 그 공을 깨달아야지만이 그 깨달은 과인 무지열반을 이룰 수 있다는 것을 이제 말씀하시는 거예요. 무지로 괴로운 자 위에 탐욕과 두려움 끝에서 벗어난다. 정말에서 무지로 두려워서 윤회가 괴로운 사람은 무지 그 뭐야지 이 공을 깨달아야지 벗어나지 안 그러면 못 벗어나잖아요. 아까 번뇌 뭐지? 아까 번뇌 다 해서 벗어난다. 고통은 아까 번뇌에서 생기니까 아까 번뇌 다 해서 벗어난다. 아까 번뇌 어디서? 분별에서. 분별을 어디서? 희론에서. 희론은 뭐로? 공성의 견대로 제거하게 되잖아. 희론은 무명 희론이잖아. 그죠? 무명 아집 희론. 시루로 성립됐다라고 집하는 실집. 이걸 갖다가 무명이라고 그러잖아. 그러니까 그걸 제거해서 어떻게 돼? 최소한 윤회라도 그것 때문에 벗어나게 된다. 고통에서 벗어나게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윤회에 주하는 것도 완성된다. 이것은 공성의 과이다. 정말해서 윤회에 주하는 것은 보살 때 자비로서 주하는 거잖아. 그지? 그러니까 무자성을 깨달아야지만이 어떻게 돼? 고통에서도 벗어나고 뿐만 아니라 자비로서 중생을 이익되게 하게 된다. 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무주처 열반이니까 여기서 주라는 것은 무주 열반이니까 주는 두 가지 주잖아. 두 가지에 머무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두 가지에 머물지 않는다 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가 두 가지냐면 첫 번째는 윤회에 머물지 않는다. 윤회에 머무는 건 누가 머물러? 범부들이 머물잖아. 우리 중생들이 윤회자라잖아. 윤회하는 자들이 윤회에 머무는 거지. 그러니까 윤회에 머물지 않는다. 또 열반에도 머물지 않는다. 열반에 누가 머물러요? 영각, 아라한들은 열반에 들어버리잖아. 그러니까 그것은 무여열반이라고 해가지고 열반에 들지만 여기서는 무주처 열반이잖아. 그죠? 그러니까 무주처 열반은 윤회에도 머물지 않고 열반에도 머물지 않는 그것은 뭐 때문에 공성의 깨달은 과로 그렇게 생기게 된다라고 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같이 공성 방면에서 파적된 것은 합리가 아니다. 그렇게 의심 생기지 않게 공성 수습을 해야 한다. 정말에서 공성의 방면에서 파적된 것은 공성 쪽에서 파해진 것들 있잖아. 공성 쪽에서 파해진 것들은 어떤 거예요? 공이 아니라고 말하는 것들 있잖아. 시루로 있다라고 하거나 꼭 공을 깨달아야 하는가라고 하거나 공을 꼭 알아야 되는가라고 하거나 이런 것들은 공성 쪽에서 파적돼야 되는 것들이잖아. 그죠? 그래서 그런 것들이 파적된 것들은 합리가 아니다. 깨지는 것들은 합리가 아니다. 정말에서 공이 아니라고 하는 거 있잖아요. 그런 것들은 합리가 아니다. 이 말씀이죠. 그렇게 의심 생기지 않게 공성 수습을 해야 한다. 정말에서 의심 생기지 않게라고 하는 것은 최소한도로 성문 아라한을 얻기 위해서라도 공성을 깨달아야 되는 이 이유에 있어서 의심 생기지 않게끔 그렇게
오히려 이제 성문들은 자기들이 말하는 무상고 공무화만 보면 된다라고 말하는 그거 있잖아. 그것이 아니라 공성을 반드시 깨달아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그 합리적인 생각을 가질 수 있도록 해야 된다. 이제 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번뇌 소지의 장애의 어둠의 대치 공성 속히 일체지 원하고서 그것은 그같이 수습하지 않는가. 정말에서 번뇌 정말에서 부처 이루려고 하면서 왜 그 공성은 제대로 수습하지 않는가 이제 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번뇌 소지의 장애, 실집의 번뇌의 장애, 소지는 실집으로 생긴 그 습기잖아, 그죠? 소지의 장애의 어둠의 대치, 공성, 속히 일체지 원하고서 정말에서 부처의 지를 원하고서 그것은 공성 그것은 그같이 수습하지 않는가? 왜 정확하게 왜 수습하지 않는가? 정말에서 그 실로 성립됐다는 것에 대해서 그렇게 고집하고 있는가? 네, 말씀하신 거예요. 사 모두 고통 생기게 한다. 여기서 사는 실집의 사지, 그죠? 실집의 사는 모두 고통 생기게 한다. 실집의 거기에 이 말은 실집의 사 거기에서 두려움 생기게 된다. 두려움 생기게 되면 거기에서 이렇게 고치세요. 실집의 사 거기에서 두려움 생기게 되면 공성 고통 정멸하게 한다. 거기에 두려움 어떻게 생기겠나? 우리 그 고통이 생기는 뿌리가 이게 점점 우리가 찾아갔을 때 다들 고통이 어디서 생기던가요? 어디서 생겼어요? 모든 고통이 문명인 뭐라고? 나라고 실집하는 데서 생기잖아. 나가 이쪽은 보드가락이 나지만 저쪽은 법하잖아. 법. 법알거든. 법아라고 할 때 법아라고 하는 말이 이해가 잘 안 가면 이게 법이잖아, 그지? 컵이라는 법이 있잖아. 법아라고 했을 때 아가 누구예요? 아니 이 컵의 아는 누구예요? 컵이잖아. 컵이라. 그러니까 법아라고 했을 때는 일체 모든 법들의 아 있잖아. 컵은 컵, 이건 주전자는 주전자, 테이블 이걸 말하는 거야. 나는 인아라고 저 사람 나는 자성이 있는 나를 고집하는 거거든. 보트카레인 나라고 하는 거잖아. 그래서 그 뿌리가 나한테 있잖아요. 일체 모든 것이 그 고통의 뿌리가 누구한테 있냐? 나한테 있는 거라. 근데 일반적으로 세상에 나한테 우리가 구분해야 되는 나가 있어야 되는 나하고 없어도 되는 나 있잖아. 근데 없어도 되는 나를 있는 거로 생각하고 있어야 되는 나를 과잉되게 생각해서 문제가 발생한 거잖아. 그죠?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것은 모든 사가 어떻게 돼? 모든 사로 인해 가지고 고통 생기게 되잖아. 어떤 실집으로 집하는 사 모두 고통 생기게 한다 이 말씀이잖아. 사 복습 한번 해볼까? 사가 뭐예요? 응? 현상작용하는 거. 의미로 되게 할 수 있는 것, 그죠? 의미로 되게 할 수 있는 것. 의미로 되게 할 수 있는 건 세 가지였잖아, 그지? 뭐였지? 그렇지. 색, 식, 불상어. 이 세 가지를 이렇게 하면 이 세 가지가 탁탁탁탁 떠올라야 돼. 계속해서. 그러니까 이 사는 어떻게 돼? 실으로 성립되어 있다라고 생각하는 색, 실으로 성립되어 있다라고 생각하는 식, 실으로 있다라고 생각하는 불상어. 이런 것을 집하는 데서 어떻게 돼? 모든 고통이 거기서 따른다라고 생기게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잖아. 그죠? 예?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서 두려움 생기게 된다라고 한다면 이 말씀이야. 공성 고통 정멸하게 한다. 공성은 어때? 실으로 성립된 사가 없다라고 하는 거잖아. 그지?
시루로 성립된 사가 없다라고 그런 것은 자성으로 성립된 것이 없다. 실집으로 성립된 것이 실집으로 지속할 수 있는 것이 없다 이 말씀이잖아, 그지? 예. 그러면 어떻게 돼? 공성 고통 정멸하게 한다고. 모든 고통을 정멸하게 하잖아. 그 뿌리를 없애버리니까, 그죠? 거기에서 두려움 어떻게 생기겠냐?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아가 없어지는 것에 대한 두려움을 갖게 되잖아. 예. 아가 없어지는 두려움 갖는다니까. 안 그래요? 안 죽으려고 하잖아. 진짜 무서운 게 내가 저번에 그 전에 그거 송황사에 있을 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 정신이 일반적으로 우리가 볼 때 문제 있다 하는 사람 있잖아. 아주 문제 있다라고 하는 사람 있지. 아주 문제 있는 사람. 그러니까 병원에 거의 왔다 갔다 해야 되는 사람 있잖아. 근데 그런 사람이 한 번은 그거 절에 이제 와가지고 무슨 일이 있어가지고 그 뭘 하다가 그 미나리깡 있잖아요. 미나리깡. 예. 미나리깡에서 이제 미나리 이제 떴고 그 미나리 떠가지고 이제 미나리를 이제 가져왔어. 가져왔는데 미나리를 뜯는 것은 오전에 뜯었어. 근데 이제 오후에 이제 스님이 이제 만나가지고 어디 갔다 왔냐 하니까 미나리 뜯으러 갔다 왔다는 거야. 그러니까 미나리 때는 그렇게 손이 이렇게 풀도 이렇게 묻어 있고 할 거 아니에요. 한참 시간이 다 바짝 말라서 풀도 그 뭐 다 말라고 그 오전에 뜯었는데 그거까지 그거까지 있을 수가 없잖아요. 근데 그 보니까 그 여기에 이빨 자국 있잖아요. 뱀 이빨 자국처럼 뱀이 이빨 자국이 아니야. 근데 그게 이제 까만 거 있잖아. 까만 티가 이제 두 개 이제 묻었어. 그걸 두 개 묻었는데 묻은 걸 보고 오전에 안 죽었으면 그 오후에 안 죽었잖아요. 아직까지 괜찮다는 뜻이잖아. 근데 내가 뭐 뱀에 물렸네 이러니까 있잖아. 그 소리를 듣고 사람이 있잖아. 기절을 해버려. 거의. 근데 일반적으로 이 사람 일반적인 사람도 그런 것이 있겠지만 일반적으로 우리가 볼 때는 그렇게까지 몸에 대한 것이 없을 것 같은 이런 생각을 가지는데 왜 그러면 행동하는 것도 그렇잖아요. 뭐 막 먹고 아무거나 먹고 뭐 이런 것 보이니까. 근데 그 까만 거 그 두 가지 점 같은 거 뭐 이 흙 비슷한 이런 걸 묻은 거라 그거 뭐 다른 게 아니고 이렇게 하니까 다 없어지는 거예요. 근데 그거 뱀이 물리네 이래가지고 내가 뱀에 물린 것 같은데 이렇게 했다고 있잖아. 그 사람이 완전히 기절할 정도로 그렇게 되더라. 근데 내 스님이 왜 이런 이야기 하냐고. 우리가 집이라고 시리로 집한다라고 할 때 있잖아. 있잖아. 안 드러나 일반적으로. 근데 일반적으로 우리가 어떨 때 자기 자신을 봐할 때 분노가 막 뭐 일어나거나 그렇지 않으면 막 간절하게 뭔가를 막 원할 때 있잖아요. 원할 때라든가 이제 이럴 때 이제 드러나게 되는데 만약에 우리가 지나가다가 만약에 무슨 사고가 탁 났다 가정으로 그러면 하늘이 노랗게 되거나 노랗게 되는 것이 만약에 이 팔이 만약에 문제가 생겼다 부러지거나 뭐 잘라지거나 만약에 했다 가정으로 그러면 팔이 잘라졌다 이 생각보다는 하늘이 노랗게 돼가 나 죽는구나 이 생각을 먼저 하지 이 팔이 문제가 있는 이 생각 잘 안 할 거예요. 팔이 부러지거나 뭘 해도 하늘이 노랗게 막 자기 자신이 어떻게 되는가라고 하는 그런 걱정이 먼저 가지. 이거 이 팔이 부러졌네라고 이거 끼 맞춰야 되는데 뭐 이런 생각 안 하고 그냥 노랗게 있잖아. 가정으로 그 상대를 집할 때도 그렇고 자기를 집할 때도 그렇고 어떻게 되냐면 만약에 지금 아주 사랑하는 아들 있잖아. 말 잘 듣는 아들, 말 안 듣는 아들 말고 만약에 지나가다가 지금 교통사고 나고 죽었다 가정으로 그러면 그 다가오는 것이 말도 못하게 다가온다고. 나도 같이 죽었으면 하는 그 정도로 다가올 거 아니에요. 사랑하는 남편이나 뭐 자식이라든지 뭐 있으면.
어떤 사람은 아닐 수도 있잖아. 어떤 사람은 어떤 사람은 아닐 수도 있어. 사람이라는 게 왜 그러냐면 집하는 정도가 그렇게 차이가 나잖아. 만약에 하늘이 노랗고 나도 같이 죽었으면 하는 마음이 있다고 그러면 그만큼 대상에 대해서 집했다는 뜻이잖아. 왜 그걸 뻔히 알 수 있냐 하면 다른 아들은 죽어도 아무렇지도 않잖아요. 다른 남편은 세상에 남편 많잖아. 다른 남편은 죽어도 아무렇지를 않잖아. 뭔 표가 있어요? 다른 진짜로 우리가 생각해 보면 집할 때 모습이잖아. 아, 이런 식으로 집하는구나. 이런 식으로 집하는구나. 옛날에 이런 말씀 많이 하거든. 그거 집이라고 이런 것이 어떻게 해서 감을 잘 못 잡으니까 드러나는 걸 포착을 해야지만이 그걸 제거해야 되잖아. 나라고 했을 때 시루로 성립된 나가 어떻게 드러나는지 정확하게 알아야지 그걸 제거해야 되거든. 그게 잘 안 되니까 또 어떤 스님이 그 뭐야지 지나가다가 누가 싸우는 모습을 보고 싸우는데 조그만 애가 어른 비슷한 애한테 그 싸우는데 그 힘이 안 되잖아요. 때리면 그냥 맞아야 되는데. 그런데 그 조그만 녀석이 막 발랄랄랄 떨면서 막 그 상대한테 그 이기기 위해서 있잖아. 대드는 모습 있잖아. 그대로 때리는데 또 다시 팍 일어나가지고 그 공격하는 그 모습을 보고 그 나중에 선물 사들고 갔대잖아. 그 애한테. 저것이 아집이구나. 이게 저 모습을 보고 우리가 만약에 누군가가 우리한테 해쳤다고 하면 그 해침을 방어하기 위해서 있잖아요. 그걸 싸우고 그걸 또 더 지나서 있잖아. 내 몸과 마음을 다 죽이더라도 내가 저쪽을 해쳐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 마음 이렇게 가지고 싸우는 모습을 보고 그 스님이 그 애한테 선물 사주되잖아. 고맙다고. 아집을 그렇게 들은 저런 상대를 통해서 자기 아집을 볼 수 있었기 때문에 그랬다고 그런 말씀 하거든. 그만큼 이 아집이라는 것이 우리가 지금 모든 보통 생기게 한다 하잖아. 사가 실로 집하는 사가 어떤 건지 포착해 가지고 찾아가기는 쉽지가 않아. 그래서 그런 걸 갖다가 찾아야 되는 거야. 근데 만약에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찾아가지고 실집의 사에서 모든 고통이 생기는 것을 알게 되고, 만약에 고통이 생기는 걸 알게 되면 그것이 실집의 사가 없다는 걸 깨달아가지고 고통이 다 제거되는 것이지, 그대들은 반대로 이야기한다 이 말씀하시는 거든. 정말에서 경양부, 유부, 유식 이런 학파에서는 아가 있다고 찾아야 된다고 하잖아. 그러니까 그 실집의 알을 오히려 고통이 생기는 날을 그렇게 붙들고 있어야 있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 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만큼 해야 되겠다. 여기까지 해야 돼요. 만약 조건이 있다면 이 같은 개성이라 만약 조건이 있다면 어떻게 하더라도 두려움을 된다. 정말에서 아가 있다고 하면 두려움을 되잖아요. 조금이라도 남아있게 되면. 아성 조금도 있지 않기에 두려움으로 되는 자는 누구인가? 만약에 무자성을 되게 되면 그 아성이라는 건 나라고 하는 것은 조금도 있지 않기 때문에 누가 두려움으로 되겠냐? 나가 없는데 시루를 집하는 그 나가 없는데 시루를 집할 수 있는 나 있잖아. 그것이 없는데 어떻게 두려움으로 되고 두려움으로 되는 자는 또 누구냐 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루자들이 오히려 주장하는 그곳 있잖아. 그곳이 나가 있기 때문에 오히려 그곳이 두려움이 생기는 처다. 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거 그래도 하루에 조금씩이라도 하잖아, 그지? 조금씩이라도 생각을 하잖아, 그지?
조금씩이라도 생각을 해야 돼. 인과라고 하는 것, 또 독립적으로 있지 않다라고 하는 것. 아까 전에 금방 이야기했듯이 우리가 누가 한 사람이 나쁜 걸 보면 전부 다 나쁜 것으로 인식하거나, 또 하나의 좋은 것을 보면 좋은 것으로 인식하거나 이래 하잖아. 근데 나쁜 것으로 인식하든 좋은 것으로 인식하든지 간에 일체법은 모두 인과 연으로 이루어졌잖아요. 자성이 있는 게 아니잖아. 그러면 나쁜 것이라고 하는 것조차도 인과 연이 모여서 나쁜 것으로 되지, 처음부터 나쁜 것이 독립적으로 있는 게 아니잖아. 법으로 있어. 착하다라고 하는 것도 본래부터 착한 것이 있는 게 아니잖아요. 아주 저 사람은 착하다. 우리가 말하는 세존 같으신 분, 위대한 분, 이런 분도 착한 분이라고 하는 분도 본래 착한 건 아니잖아. 인과 연으로 이루은 거잖아요. 착하게 이루은 거잖아. 지옥에 있는 유정들이 악심으로 지옥으로 가지만 그 중생도 본래부터 그렇게, 그 본래부터 태어날 때부터 총 들고 태어나고 이런 애들 없잖아요. 총칼 들고 태어나고 푸틴 이런 사람도 총칼 들고 이렇게 태어나지는 않았을 거예요. 그렇지만 조건이 모이니까 어떻게 돼? 나쁜 마음으로 생기고 아집으로 남을 해치게 되고 이렇게 되는 거지. 독립적으로 있지 않다라고 하는 거 있잖아. 독립적으로 있지 않는데 작은 하나를 보고 전부 다 덮어 씌우잖아. 아까 전에처럼 착한 사람, 나쁜 사람. 그러니까 평소에 계속해서 일체 모든 것들이 독립적으로 있지 않다라고 하는 거잖아. 착한 것, 마음의 어떤 것도 더 착하다, 나쁘다. 그리고 뭐 사물들, 일체 모든 사물들, 곡식에서부터 사람에서부터 무엇이 됐든 일체법 모든 것에 대해서 인과 연으로 이루어진 것이다라고 하는 것 생각이잖아. 그걸 계속해서 그걸 해야 돼. 자기한테 그 훈습을 시켜야 돼. 그건 뭐냐면 사실을 인식시키는 거잖아. 그럼 사실을 인식시키기 때문에 어떻게 돼? 모든 것이 인과 연으로 이루어진 것이기 때문에 조건이 저렇게 형성이 되면 저렇게 된다라고 하는 거 있잖아요. 그렇게 되면 내가 내 마음을 쳐다볼 때도 내 마음에 어떤 조건이 부딪혔을 때 불편하고 어떤 조건이 대응이 됐을 때 편안하고 이런 걸 자기 스스로가 알 수가 있어. 이제 적용을 하게 되면. 그래서 독립적으로 있지 않다는 것에 대해서 인과에 대해서 계속 생각해 가지고 인과를 철저하게 알면 알수록 어떻게 돼요? 인과를 철저하게 알면 알수록 공을 깨닫기가 쉽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잖아. 왜? 인과라는 것은 독립적으로 있지 않다라는 말씀이잖아. 그러니까 그 인과에 대해서 철저하게 알면 알수록 어떻게 돼? 무자성을 깨닫기가 수월하다라고 말씀하지. 그래서 부처님께서 첫 번째 가장 중요하게 말씀하시는 게 뭐지? 인과의 연기잖아요. 인과의 연기. 그래서 인과의 연기부터 철저하게 알게 되면 모든 것이 인과로 이루어지는. 근데 우리는 반대로 생각하잖아. 마치 독립적으로 누가 아프잖아. 오늘 아픈 것 같이 생각하잖아. 오늘 아무 일도 없었는데 그게 오늘 발생한 것처럼. 우리 태어났잖아. 아까 전에 건치인으로 해가지고 태어났잖아. 애연으로 해가지고 태어났잖아. 애연, 건인이 애잖아. 건인이 애라는 말은, 건치인이 애라는 말은 애, 건치인이 누구의 건치인이냐 하면 그거 치의 건치인이거든. 정말해서 가까이 치하게 한다. 애를 갖다 애가 건치의 인이 되는 거야. 치의 인이 되는 거지 정말해서. 그러니까 그와도 같이 하나하나가 연결이 돼 가지고 뭔가 드러나는 것이지 독립적으로 드러나는 것은 하나도 없어. 그래서 고통에 대해서 철저하게 생각하고 고통에 대해서 인과 연으로 인해서 이렇게 고통이 있구나. 인과 연으로 인해서 즐거움이 있구나. 인과 연으로 해서 정말해서 좋은 일 하면 기쁨이 생기게 되는구나. 나쁜 일 하면 이것이 의지해가지고 이것이 생기게 되는구나. 이것이 의지해서 이것이 생기게 되는구나. 막 자꾸 많이 생각하게 되면 독립적으로 있는 것은 없다라는 생각이 이제 많이 가게 되고 자연스럽게 독립적으로 있지 않다라고 생각하면 어떻게 돼? 인과 연으로 이루어졌다라고. 인과 연으로 이루어진 것은 어떻게 반대로 독립적이지 않다라고 하는 거잖아. 그게
독립적이지 않기 때문에 저쪽에서 찾아가면 얻을 수 없다라고 하는 걸 알 수 있잖아. 독립적이지 않기 때문에 실효로 성립된 것이 없다라는 걸 알게 되잖아. 실효로 성립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영상과 같다라는 걸 알게 되잖아. 그와도 같이 연결이 해서 점점 연결해서 그것이 우리 삶 속에서 자꾸 그 우리한테 자기 자신한테 그렇게 인식이 시켜지면 나중에 어린하는 것들이 있잖아. 어리석음이라든지 이런 것이 줄어들잖아. 아, 지혜롭게 생각하게 되잖아. 그렇게 되니까 어떻게 돼? 분노, 분노라든가 탐욕이라든가 이런 것이 줄어들겠어요, 안 들겠어요? 점점 줄어들지, 당연히. 그래가지고 줄어들게 되면 나중에는 어떻게 돼? 조년이 가끔 말씀하시잖아요. 연세가 50 정도 무렵이 됐을 때는 일어나지 않더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어떤 분노라든지 뭐 이런 마음, 거친 마음 있잖아요. 하나도 안 일어나더라고. 안 일어나더라고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전에 어저께 본문에서도 그러죠. 아무리 멀리 있어도 내 제자라고 한다면 보리심, 공성, 매일같이 그렇게 생각하고 늘 일어나자마자 그거 뭐야지 침상 머리맡에서 그거 일어나가지고 그 개성형으로 그 보리심 한 번 더 생각하고 하신다고 그런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부처님께서 무량겁도록 우리한테 이익되는 것이 보리심이 이익된다는 걸 아시기 때문에 우리한테 전해주는 거하고도 똑같다 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과 연으로 이루어졌다는 걸 자꾸 생각하고 그러면 이제 나중에 이제 자연스럽게 인과 연으로 무자성을 드러내는 언어, 연기를 드러내는 언어 있잖아. 우리 말 했잖아. 자성이 없다. 실효로 성립되어 있지 않다. 독립적이지 않다. 자의 쪽에서 성립되어 있지 않다. 이런 말 있잖아. 그런 말들에 반대되는 말. 아, 실효로 성립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환과 같이 있다. 그지? 저쪽에서 성립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어떻게 돼? 유경 쪽에서 있다. 경계 쪽에서 성립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어떻게 돼? 아, 유경 쪽에서 있다. 아, 유경 쪽에서 있기 때문에 어떻게 분별 가립으로 있다. 라고 하는 거. 아,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돼? 실효로 없기 때문에 아, 명언으로 있다. 이름으로 있다. 전부 다 거기서 이제 드러나는 거라. 공성을 사유할 수 있는 근거들이 이제 전부 다 거기서 드러나는 거예요. 그럼 거기서 드러나면 어떻게 돼? 하루에라도 조금이라도 이 자기 자신을 들여다보면 가짜잖아, 그지? 세속이잖아, 세속으로 있잖아, 그지? 진짜란 말 안 써야 돼, 그지? 진짜 있습니다, 막 이런 거 하면 안 된다. 세속으로 드러나잖아, 그지? 세속으로 드러나는 건 조금씩밖에 안 되잖아. 이 옷 드러내 옷 내가 아니잖아요. 옷 끌면 나를 끌었다고 안 하잖아. 그리고 그와도 같이 조금의 어떤 부분을 가지고 전체로 이름 붙인 부분들이잖아. 그러니까 세속으로 있는 거짓들이잖아. 그러니까 거짓들이기 때문에 거짓으로 있는 것들에 대해서 인식을 많이 하게 된다고. 아, 밥을 먹는다, 간다, 온다. 심지어는 뭐 가는 자가 우리는 일반적으로 사람이 간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사람이 갈 수가 없잖아. 비가 온다 이러면 비가 올 수가 없잖아, 그지? 우리 했잖아 저기. 그지? 어디 장소가 없어. 그와도 같이 그것 자체가 성립이 안 되니까 어떻게 돼? 아, 가고 오고 하는 것 자체가 이름으로 있구나라는 이해를 이제 많이 하게 되는 거지. 자꾸 그걸 생각하고 익히게 이러면 어떻게 돼? 뭐, 스님 그냥 하는 말이 아니고 무량겁의 제업을 녹을 걸 아마 제업도 무량겁의 제업이 녹고 복덕도 무량하게 더 이상 상상할 수 없을 복 거의 다 왔다 해도 괜찮아 지금 거의 다 왔다고 해도 이 윤회를 끝으로 다음 이 금생을 끝으로 거의 다 왔다고 해도 그 뭐야 지기 괜찮을 정도다고 지금 우리가 스님 말하는 거 많이 알아듣잖아요 지금 거의 이해하고 하잖아 그러니까 그런 입장에서 거의 다 왔다고 해도 이 금생을 끝으로 이제는 이제 보살로 정토에 태어나가지고 보살로 이제 살아야지. 오늘 또 이만큼 하고.